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기도 5째 대목이자 우리를 위한 기도 2째 대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잘 읽어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 죄를 용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주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빚, 곧 채무에 비유합니다. 물론 이 기도를 문자 그대로 읽어서 이것은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채무의 탕감에 관한 기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14절에는 남의 잘못, 그리고 15절에는 너희의 잘못이라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잘못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프토마는 범죄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을 볼 때 12절에 나오는 빚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채무를 뜻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왜 채무에 비유할까요? 오늘 설교의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로, 주의 기도 5째 대목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다는 말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과 15절에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주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2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담고 있는 3가지 맥락을 고려하며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작게는 산상수훈이 담겨있는 마태복음의 맥락이고요. 좀 더 크게는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유대교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사회적 맥락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선물 관행입니다. 존 바클레이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잘 보여준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받은 사람에게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선물을 되갚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되갚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선물로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비슷할 경우에는 받은 선물에 대해 비슷한 가치의 선물로 되갚을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두 사람은 친구 관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관계란 수직적인 상하 관계와 대조되는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와 달리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의 부의 수준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선물을 준 사람의 그것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시혜자는 수혜자에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수혜자는 시혜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시혜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게 됩니다. 선물에 담겨 있는 정신이나 태도 또는 그 관습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빚, 곧 채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채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반드시 되갚아야 하지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삶의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보통 범죄하면 그것을 율법의 위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우리의 죄란 은혜의 빚을 되갚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곧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5째 대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때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돕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가려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다시 은혜를 돌려주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시혜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몇 주 전 산상수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경건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자선입니다. 누가 경건한 신앙인일까요? 유대교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기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은혜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그 보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은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빚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의미의 빚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 모든 것이 자녀가 진 빚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는 빚을 갚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빚을 부모는 어찌하나요? 다 탕감해 주지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만큼 그만큼만 갚아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먼저 18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23절 이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빚으로 비유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왕의 종 하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15년이 아니라 15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서 물러나 나가다가 그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당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지요. 그러나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5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료가 당장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분개하여 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는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빚의 탕감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의 기도 5째 대목과 반대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습니다. 빚을 탕감해준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우리의 이웃을 가리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되는가 하는 둘째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곧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옳지 않은 말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나를 왕따시키거나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 동네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냥 싫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집약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났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 빚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를 실천함에 있어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잘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만큼 잘 생기지 못한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며, 그래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